제가 월요일 느헤미야 기도회 때 또 이제 오전 타임에 제가 사인업을 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설교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하면 좋을까요? 금요불시집회와 또 주일 예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 안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 또 시리즈 말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금요일에 이 팔복이 끝나고 산상순을 이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그러면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 준비할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을 살펴볼까요? 21장으로 넘어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마음속에 이러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딱 이 문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눠라. 월요일 날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를 섬기면서 컸기 때문에 교회를 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교회에서 자라나셨고 태어나셨고 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잘 알아, 아마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오랜 기간 섬기면서 이 교회를 잘 아신다는 분들이 또 교회를 모르는 경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론을 정립시키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장로교단에, 여러분 장로교단은 또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된 교단이죠. 이 장로교단에서 이 장로님이 이 장로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감리교도 있고 또 여러 교단들도 장로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고 면접과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선출되게 되죠. 그래서 이 장로님도 이제 장로 후보자로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들께서 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 장로님이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요 이 면접에서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사인가? 이러면서 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로 후보자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주인을 선언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태어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그 값을 주고 산 교회, 예수의 피값인 교회가 바로 이 교회, 또 우리 깨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런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럼 지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뜻이 뭐예요? 주인님. 우리는요,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의미가 뭐예요? 내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에 늘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자아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래서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내 삶을 내 삶이야, 내가 주인이야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바쳐진 자,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자, 그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 신앙의 고백, 그 삶의 고백, 그 삶의 태도가 바탕이 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예수가 주인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건물을 세우고 십자가를 달고 의자를 놓고 강대상을 단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시즌이 무엇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저는 부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요,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바로 존경하는 표시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교회 방향을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 교회가 어떤 시즌이냐면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시즌을 통과하고 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대뜸 그 목사님이 저의 전화를 받으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간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요, 대뜸 그냥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하면서, 목사님, 이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시즌이냐면요, 농부가요, 농사를 짓고요, 농사를 수확을 다 거둔 다음에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 근데요, 이 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농작물을요, 이 심고 또 거기서 그 다음 과정을 밟지 않으면요,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요, 이 수확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밭을 갈아 엎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돌멩이들, 또 그 안에 있는 잡초들, 그 안에 있는 해충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비료를 줍니다. 그러면요, 그 땅에 비료가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농부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물을 댄다고 합니다. 아니면 비를 맞게 한대요. 그래서 그 땅이 충분히 비로 젖어져서 그 안에 있는 비료들이 비에 물에 다 씻겨져 내리도록, 마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세상의 비료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고요. 누룩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시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령의 물로, 예수의 보혈로 계속해서 씻김을 받는 겁니다. 씻고 준비될 때 그 다음 시즌이 열리는 거예요.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픔을요, 저는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씻겨지는 과정이에요. 땅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해충이 생깁니다. 그러면 해충을 어떻게 없앨까요?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땅에요, 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논이나 밭 가보셨죠? 겨울이 되면요, 그곳에 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를 놓고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있는 해충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재가 또 비료가 되죠. 그러면서 땅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요, 이 다음 시즌을 굳은 땅을 기경하면서 농부는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요, 우리를 밭이라고 말씀하세요. 돌밭, 길가, 가시밭, 좋은 밭.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밭인가요?
나는 좋은 밭이야. 여러분, 우리는 늘 나는 좋은 밭이라고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비료를 없애고 물을 주고 해충을 없애는 과정들을 통해서요, 점점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정말 좋은 밭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밭, 더 옥토와 같이 정말 심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기르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이 작물이 뿌리를 효과적으로 내리는가입니다. 신앙의 기초는요, 거듭남이에요. 제가 많이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진짜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과 피로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그 증거가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교회이라면 예수 안에 가장 기초는 뭐예요? 거듭남.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요,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섬긴다고 해도 내 안에 진짜 거듭남의 체험의 역사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농부가 이제 씨앗을 심고 이제 풀이 자라나요. 그런데요, 잡초가요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잡초가 계속 자란대요. 그러면요, 이 농부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식물이 자라는 속도보다 어느 순간 잡초가 더 무성해진대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잡초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잡초가 그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바로 뽑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마귀가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잡초를 뿌려요. 내 안에 죄악,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생활의 패턴들을 계속 뿌립니다. 고쳐도 또 뿌려요. 뽑아도 또 뿌려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속도보다요, 마귀가 뿌린 잡초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잡초를 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분별하라, 때가 악하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왜? 그 잡초가 내 신앙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요. 그 죄악의 자그마한 틈이 있으면 그걸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돌을 제거하고 해충을 태우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고 회복되고 성장할 때 저는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기뻐하시는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나중에 부흥 집회를 나가거나 외부 집회를 나갈 일도 생기겠죠. 근데요, 저는 항상 저의 우선순위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집회를 나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뒤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부흥의 불을 지피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참 필요하구나. 저는 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 되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좋은 밭 깨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세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십니다. 또 직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 교회를 서로가 교회잖아요. 준비시키고 봉사를 감당하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제 가장 어린 이소리도 직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년들도 직분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라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싱어로 찬양하고, 어떤 친구는 드럼으로, 반주로, 각자 맡은 역할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집사, 권사,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직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돼서 또 뭐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해서 그 직분이 그냥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온 거구나. 그러면요, 이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이 직분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요, 나의 태도가요 진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집사인데, 여기 다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냥 다 집사인데, 뭐 집사인데. 근데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회자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감리교에서 목회 안수를 받았는데, 감리교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진급 시험도 있고 또 정말 수련목 시험도 있고, 그 3년간의 검증과 과정을 거쳐서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요, 내 지금 목사직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신적인 권위구나. 저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항상 상기시키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킵니다. 목사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만큼 결과와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뿐만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에게 이 직분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태도, 이 집사를 바라보는 생각,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요, 우리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서준호 형제님이 앞에서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시지만, 이것을 세운 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 아이들이요 이제 남성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이제 유치원에 가면서요 좀 경쟁심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이제 유치원생인데 달리기를 해도요 늘 1등, 밥 먹는 것도 1등, 화장실 가는 것도 1등, 모든 마음속에 생각 속에 1등만 있어요. 아마 준우 준재도 그럴 거야, 그치? 늘 1등, 나 1등이야. 1등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요 맨날 1등을 시켜주다가 한 번은 제가 1등을 뺏어봤어요. 이담아, 우리 달리기 해보자. 아빠랑 달리기 저기까지 하는 거야. 시작 해가지고 대부분 져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일부 더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1등 막 이렇게 제가 더 신나했어요. 그랬더니 이담이가 시무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담아, 중요한 게 있어. 1등도 중요하지만, 이담이가 1등 된 것도 중요하지만, 봐봐, 지금 아빠가 1등이지 아빠도 1등이고 이담이도 1등이고 엄마도 1등이고 이소리도 1등이야. 우리 다 1등이야. 그러니까 애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빠 왜 다 1등이야? 아빠가 1등이잖아. 이담아, 우리는 원팀이잖아. 우리 가족은 한 팀이잖아.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1등하면 우리는 다 1등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등이야, 내가 2등이야 아니에요. 누군가가 1등이면 다 1등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된 한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원팀, 하나님 안에 협력하고 합력하고 연결된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제 직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직분은요 집사예요. 헬라어로 집사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해석을 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이거 진짜 의미예요. 하인, 메신저, 시중 드는 사람, 남을 섬기는 자. 요즘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 많이 들어보셨죠? 왜 고양이 집사가 나왔어요? 고양이를 섬깁니다. 시중을 들어요. 고양이를 위해 다 해줍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흙이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서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되는 집사님들이 함께 움직여 주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가세요. 근데요 뒤에서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요, 함께 굴러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나왔던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일 때 되게 신기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바퀴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설명이 들어요. 기억나시죠? 그 바퀴가 움직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일 때 바퀴가 필요하구나. 그 바퀴가 바로 집사님들이구나. 교회를 위해 행동하고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고 집사님들이 손과 발이 척척 맞을 때요,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집사의 직분인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요, 설교를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설교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집사님이 교회를 청소하고, 집사님이 교회를 닦으시고, 집사님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중보하시고, 집사님이 깨어서 계신 것도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차 봉사하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주차 봉사도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얼마나 이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1월 달에 개척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 구석구석 막 닦는데 진짜 막 팔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구석구석 정말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막 이삿짐 나르고 청소하는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사의 직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집사의 헌신과 섬김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사예요. 권사는요, 권하는 자입니다. 권사는 나이와 신앙이 됐다고 그냥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권사는요, 말씀을 권하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예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권사님들은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 이거는 아니에요. 성도님 이건 아니에요. 권사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권사는 권하는 자예요. 교회는요, 세상 방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 권사님들이요, 그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셔서요, 이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진리의 기둥의 털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로 움직이는 게 권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요, 정치, 경제, 사회, 성공, 건강 이런 말씀 전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와, 신박하다, 대박이다, 우리 목사님 세련됐어. 아니요, 다들 아마 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면 우리가 모일 때 정치, 경제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사는요, 중직이고요, 어른입니다. 또 입술이기도 해요. 입술이 참 무섭죠. 왜냐하면 권하는 자는 입술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말로요, 세우기도 하고 말로 허물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뭐예요? 야, 우리 서로 말하되 이 바벨탑을 더 견고하게 쌓자. 야, 우리 서로 말하되 이 바벨탑을 더 높이 쌓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더 서로 말합니다. 이 말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탁 터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더 죄악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지옥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의 입술을 봉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간다고 하죠. 이 말은요, 조그맣게 말해도 그 소리가 증폭되는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권사님이라면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 장로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까지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떤 무리가요 어그러진 말을 한대요. 어그러진 말이 영어로 보니까 twisted, 뭐예요? 조금 꼽니다. 마귀가요 말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말 한마디가요 생명의 말일 수도 있고 선악과의 말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요 트위스트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아요. 그런데 조금 꺾었어요. 자 보세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말했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섞고 흐르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요 권사님들은요 정말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내가 덕을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비방으로 허무는 자인가.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어요. 목사도 연약하고 실수를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이랑 있는데 방구를 모르게 푹 꼈습니다. 근데 냄새가 그날따라 참 고약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집사님이 보고서 목사님 뭐 잘못 드셨나 봐.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한 거야? 이럽니다. 그러면요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들어보셨죠? 딱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집사님 그거 들었어? 목사님이 글쎄 말이야 방구를 팍 끼는데 어찌나 냄새가 나던지 뭘 먹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근데 집사님 이거 비밀이야. 이거 꼭 지켜야 돼. 집사님 우리끼리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자.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요 그걸 들었던 사람은요 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또 다른 성도님에게 전해. 그거 들었어? 목사님이 말이야 똥방구를 꼈대. 그냥 방구도 아니야. 방구하는데 설사가 나왔대. 점점 부풀어져요. 그러면서요 이 얘기가요 점점 작았던 눈덩이가 불어나서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이 이래요. 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맨날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는데 지나 방구 끼지 말지. 지나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이러면서 비판하죠. 이걸 보면서요 야 그러면 어느 순간요 그렇게 마음에 목사님은 방구 끼는 사람이야 성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예배당 딱 오면요 벌써 태도가요 이렇습니다. 저는 진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방 차원에서 드리지만 참 불편해요. 왠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요 제가 목사가 뭘까? 오늘 직분에 대한 거잖아요. 목사가 뭘까? 목사는요 바른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양이 다른 길로 갔어요. 물에 빠졌어요. 근데 잘하고 있네. 저기서 수영할 수도 있지. 죄악의 물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건져내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요 하나님 앞에 유기죄입니다. 정말 그 양을 사랑한다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목회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요 모든 것의 본이 되는 분이세요. 솔선수범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존경하는 장로님이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보면 와 어떻게 세상에서 저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지? 와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되이 섬기지?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과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가지? 저는 그런 장로님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야 역시 우리 장로님이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장로님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철저한 훈련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내가 불편합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요 말씀 앞에서 수그릴 수 있는 자,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장로라는 거예요. 영적 아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성장해서 영적인 아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목사예요. 우리 말씀을 마지막 목사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감독자로 부르셨대요.
양떼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피게 하는 감독자. 영어로 보니까 overseer. 그 위에서 살피고 보살피는 자예요. 영어로 목사가 뭐예요? pastor. pastor이 뭐예요? 양을 섬기는 목자입니다. 그게 목사인 거예요. 목사는요, 영혼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꼭 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보면 리더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요, 수종 드는 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요, 회막 곁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리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지면요, 교회는 끝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질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요, 바울이요, 이렇게 회상합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선포했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에베소 교회도 보통이 아니구나. 얼마나 보통이 아니면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말씀을 전하며 훈계했을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겠지만요,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마음으로 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양들을 잘 쳐야 되는데, 잘 보호해야 되는데, 잘 세워줘야 되는데,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양들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너무 부족합니다. 저도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가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눈물이다. 제가 3주 연속 눈물을 말합니다. 눈물이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영혼은 눈물이 부족하다. 이 영혼은 기도가 부족하다. 그걸 듣고선 하나님, 제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가 진짜 부족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라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도 양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저 혼자서는 나갈 수 없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진짜 어린이까지도, 우리 준우, 준재, 이담이, 이소리까지도 함께 해줘야지요, 우리 교회가 깨우는 교회라는 성전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는요, 연결, 연합이에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를 하면요, 지휘자가 막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도를 불러야 돼요. 다 같이 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레 이러면요, 그 연합이 깨져요.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진두지휘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천성의 나팔을 부시면서 앞으로 전진하라, 막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네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를 외치면서 가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레 이러면요, 그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 연합. 잘 보세요. 우리를 몸이라고 표현해요. 내 입은요, 지금 밥이 먹고 싶어요. 내 손은 지금 여기 있는 물을 잡고 싶어요. 내 발은 지금 뒤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요, 온몸이 따로 놀면 지금 밥이 먹고 싶어 이러고 손은 이러는데 발은 뒤로 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거는 온전한 몸,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멀리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은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목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한 성도 한 성도가 세워질 때.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뻤던 건요, 말씀을 전할 때 애들이 변화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만날 때요, 정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은 없더라고요. 저는 돈을 포기했습니다.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갔어요. 근데요, 진짜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영혼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게 정말 기쁨이구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영혼들이 세워질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내가 세워질 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간증을 하셨어요. 한 노 권사님이 시골 교회에서요, 막 기도를 하시더래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 마룻바닥에서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2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환상을 보시는데 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요, 천국에서 상급이 쌓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요, 기도가 끝나고요, 이제 마른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근데요, 또 다른 천국에 있는 재료들이 막 올라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정말 충성되이 그 자리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서 섬길 때 지금 천국에 내 상이 올라가고 있구나. 요즘 현실적인 사람들, 이상적인 사람들은 아우 천국이 뭐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천국이 없다고 믿고 상급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 심어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기도회가 끝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쓸고 닦고 청소하세요. 어제도 쓸고 닦고 청소하고 매일매일 또 기도하러 나오실 때도 정리가 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냥 인간의 모임 돈으로 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성찬을 받을 거예요. 왜 성찬을 받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우리는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원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손잡아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볼까요? 우리는 원팀이에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에서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 좋은 서출을 메어서 정말 마지막 때 주인 보셨을 때, 야, 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